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을이에요. 온 세상이 울긋불긋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올 1년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페이스크루답게 하나님만 믿으며 살았나요? 매주일 꼭꼭 예배 드렸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나요? 친구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키가 쑥쑥 자랐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으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곧 대면으로 친구들을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늦어질지라도 우리 친구들 서둔교회 소년부에 꼭꼭 붙어 있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 살리라 약속해요. 그러면 울긋불긋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10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년부 친구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외출을 해서도 조심해야 하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소년부를 위해서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24, 25, 26절 말씀을 읽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친구들, 성경에서 분야별로 멋진 모범을 보여준 인물들을 소개하고 시상하는 바이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최고의 조연상을 수상할 인물을 소개합니다. 과연 누가 이 영예의 조연상을 받게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나바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바이블 어워드 최고의 조연상 바나바. 바나바는 어떻게 누구나 더 받기를 원하는 주연상이 아닌 조연상을, 그것도 스스로 자원하여 기쁘게 받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이 어려울 때 그를 곁에서 도와주었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최고의 조연상을 받기까지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으로 뜻은 권위자, 즉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는 온유하고 관대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밭을 팔아 판값 전부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헌금한 것에서도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음도 알 수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밭을 팔아 헌금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바나바의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섬김이 뛰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모두가 사울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만 해도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 남자,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다메섹에 세워진 교회까지 직접 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가는 도중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과 함께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여기서 거꾸라졌어요. 물론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이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직접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지와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 그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을 깨달은 사울은 지독한 유대교 신봉자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철저히 배운 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려 하지만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두려워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진 사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울이 제자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앞을 못 본 사울을 도울 아나니아를 보내듯이 이제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말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것을 사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오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어요. 유대교를 열심을 다해 믿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이런 열정을 알고 있었고 귀하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며 7, 8년을 살았어요. 이때 바나바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바나바의 착한 성품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들을 돌보자 수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어요.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던 사울이 생각났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전문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 말해요. 사울, 저랑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작아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며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순종했어요.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시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는 구별하여 외부로부터 불려지게 되었는데 후에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요. 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친구들,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뀌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심축도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복음 사역이 이제는 사울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바뀌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일이 후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 여행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사울 먼저 기록이 되어요. 그만큼 이때는 바나바의 역할이 사울보다 컸음을 나타내요.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기록된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 2차, 3차 선교 여행뿐만이 아니라 로마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 전문 전도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의 조력자로 그의 사역을 다하고 기독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바울은 그의 13개의 서신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동력자인지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이 정도면 바나바가 바이블 월드 최고의 조연상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문 사도로, 바나바는 바울의 조력자로 각자의 사명 따라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큰 박수를 주어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도와 함께 멋진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영상 한 편을 감상해요. 캐나다 온타리오 체조클럽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한 여학생이 2단 평행봉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선 코치가 시종일관 제자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낮은 철봉에서 높은 철봉으로 이동한 학생, 마지막 착지 때 실수로 손이 미끄러지고 마는데요. 이때 바로 옆에서 코치가 몸을 던져 제자를 받아내고 매트 위를 구르며 제자가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온몸을 던져 제자를 구한 코치. 체육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곤 해요. 하지만 메달을 따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치처럼 말이에요. 바나바도 이 코치처럼 바울을 도왔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을 도왔어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서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도 서둔교회 소년부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함께 모인 페이스 크루예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 너,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목적을 함께 가져야 해요. 둘째, 페이스 크루인 친구의 상황을 섬세히 살피며 서로 도와야 해요. 코로나 시국 속에 교회도 복음도 전도도 사명도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 있게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서둔교회 소년부에 페이스 크루로 함께 모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친구들, 바울은 이방인 전도 전문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고 바울의 이방인 전도 발판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전도를 잘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중재를 잘하는 친구,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 잘 섬기는 친구,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친구를 주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주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게 연락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오해하는 친구가 있나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을 서둔교회 소년부에 모아주셔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해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협력하여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